어제부터 동어서와 한글 제목은 선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내용은 즉심시불에 대한 거고, 마음이 부처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되돌려 준 것이 믿음으로서 답을 하시고, 믿음이다 결국은. 믿음이 부족하니까 말에 휘둘리킨다. 말씀하신 건 생사대사가 왜 중요한가? 수행을 왜 해야 되냐? 같은 질문이죠. 생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한 단어로, 명확하게 한 단어로 정리를 잘 하세요. 화법이 그러하십니다. 발심이다. 발심이다. 생사에 대해서 알고 싶냐? 생사 발심이다. 그거를 H로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나는 나중에, 지금은 편안해도 나중에는 늙고 병들고 죽고 결국은 죽을 테니까 나중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생사 문제는 참 다급하다, 그렇게 만들어진 다급함 가지고는 늘 그때다, 그때 업의 힘을 이기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완전히 안 된다라고 제가 함부로 단정 지을 순 없지만 홀로 깨닫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다음 내용 이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환법의 정체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환이 뭐냐? 모양이 뭐냐? 누가 그런 걸 물었는지. 독사와 호랑이에게 사람을 해치려는 생각이 본래부터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높은 산 허리를 의지하고 평평한 땅바닥에 누워 있을 뿐인데, 길 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무서워하여서 서로 주의를 주며 멀리한다. 그들이 사람을 물어뜯고 또 독이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림자만 보아도 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다. 보살이 환법을 대하는 것도 이와 같다. 무엇이 환법인가 하면 실제로는 없는데 있는 듯한 것이다. 실체가 없다고 말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있단 말인가? 실체가 없는데 도대체 무엇이 있단 말인가? 이것은 허공에는 본래 미세한 먼지도 없는데 눈병에 걸린 사람이 허공에서 어지러운 공화 헛꽃을 보는 것과 같다. 공화, 어록이나 선문에서 자주 쓰는 비유죠. 눈병이 생겨서 제대로 보이지 않고 눈앞에 꽃이 핀 것처럼 아른거리는 것. 또 눈을 비볐을 때, 내지는 눈을 비볐을 때 아른거리는 것. 본래의 공한 것을 실유라고 인식하는 인간의 미망을 설명하는 데 쓰는 비유. 어름어름해서 뭔가 있네 싶지만 허우적거려봤자 더듬어봤자 없는 것과 같이, 비유는 늘 완벽할 순 없으니까 그냥 그런 느낌이다. 어쩔 수 없이 말로 하자니. 근데 통째로가 다 그와 같다. 이것은 허공에 헛것을 보는 것 같다. 헛개비인 줄 아는 사람은 자기의 눈병을 탓하겠지만 헛개비인 줄 모르는 사람은 도리어 헛꽃만을 탓한다. 그 밖에 물에 어린 달그림자와 거울 속에 비친 형상도 실제로는 모두가 헛된 존재다. 비춰진 그림자다. 영상이다. 그림자 영자니까 똑같은 소리죠. 그런데도 미혹한 사람은 그것을 있다고 집착하면서 그저 그것을 없애려고 한다. 번뇌를 없애겠다. 그 말 자체가 이미 번뇌에 집착하는 소리다. 더구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무언가 있는 듯해진다. 나는 없애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번뇌를 더욱 강화한다. 있음을 튼튼하게 만든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그것이 헛개비인 줄 알고 없애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일부러 없애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집착할 것이 없어진다. 사실 도인이 부처가 이 뒷말도 붙일 필요도 없는 거지만, 이렇게 해봐. 간절함에 하면은 알아서 저절로 없어져.
없어진다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저절로 집착할 것이 없어진다 정도로 있다 없다를 최대한 피하면서, 그러므로 경전 중에서 헛개비인 줄 알면 그대로 없어지니 따로 방편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는 것이다. 헛개비인 줄 알면 없애려고 들지만 않으면 내버려두면 그대로 없어지니 따로 방편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부처님 말씀이 이와 같다. 그럼 또 거기다가 자기의 없어진다라는 모양을 붙여가지고 그대로 둬봤는데 왜 안 없어지냐? 그대로 안 두고 있네. 그대로 뒀으면 그런 물음도 가져오지 않을 텐데. 헛개비인 줄 아는 헛개비인 줄을 안다. 공을 안다. 그 알은 아르마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단박에 깨치는 마음, 바로 그 자체이다. 단박에 깨치면 더 이상 괴로움이 없다라든지, 뒤에 조건문으로 깨치면 어떠어떠하다도 아니다. 그냥 깨치면 그냥 그 자체다.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에 그 아르마리 헤아림 아닌 깨달음,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에 헛개비가 없어지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진다. 그러니까 해봐라. 그러므로 일부러 방편을 만들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헛개비를 없애려는 마음이나 없애려는 대상이 모두 방편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만 말이, 일부러 방편을 만들려 하지 않는다. 깨닫지 못한 입장에서 깨달았다. 저 파리가 귀찮은데 아무리 잡으려 그래도 내 손으로는 못 잡고, 그럼 깨달으면은 파리 잡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깨달음이라는 파리채가 손에 쥐어졌다. 이제 이걸로 파리 잡아야지. 이게 이제 깨닫기 전에 늘 의도를 일으키고 원인과 결과로 생각하는 방식에서, 근데 기회가 주어져서 깨달았다. 그러고 나서 보니 파리도 없고 파리채도 없고, 내지는 파리가 있고 파리채도 있는데 파리가 더 이상 귀찮지가 않다. 뭐라고 얘기를 하든 없애려는 마음, 없애려는 대상, 이쪽 저쪽이 지금 말씀으로는 모두 방편이다. 모두 방편이다. 내가 가서 잡아야지. 이 방편, 이게 의미가 없어졌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자리를 통철하게 깨달아서 모두가 헛개비인 줄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이렇게 확실히 알기만 하면, 확실하게 깨닫기만 하면 헛개비는 저절로 없어짐으로 없애고 말고 할 것이 없다. 이것은 마치 뱀과 호랑이를 보기만 해도 피하는 자들이 그것들에게 사람을 물어뜯는 독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자연히 생각에 그들을 멀리하는 것과 같다. 우선 넘어가고요. 어찌 따로 방편을 써야만 환법이 사라지겠는가? 죄가 있고 이 죄에 대한 과보를 불선업을 어떻게 베어 버릴 거냐, 업장소멸을 어떻게 할 거냐. 죄도 없고 죄에 따른 과보도, 죄도 환이고 죄에 따른 과보도 환이다. 그간에 없애려고 가진 방법을 다 쓰던 게 허망해졌다. 뭐야 시시하네. 참된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4대 5오는 헛개비라고 모두들 말한다. 이런 말씀은 계속 하세요. 참 다들 말은, 그럴싸한 말은 다들 잘 배워가지고 유행은 참 잘 돼가지고, 마음이 부처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마음이 부처다. 부엌대기도 그런 소리 할 줄 안다. 앞에 4대 5온이 다 헛개비다. 다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잠시라도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부딪히면, 목 밑에 칼이 한번 들어와 보면 갑자기 아르마리가 발동하여 갖가지 헛개비가 생겼다가 없어지곤 한다. 뭔가 정신이 없어진다. 편안할 때는 큰 소리 치다가
지수화풍, 오온, 색수상행식 모양은 다 헛개비인데 이제 견적이 얼마인지는 죽을 때 되보면 나온다. 갖가지 고통을 모두 맛보고 마음의 실증이 나서 갖가지 고통을 모두 맛보고 마음의 실증이 나서 그것들을 없애려고 하지만 실증나는 마음이 일어나서 아 싫어 이제 없애려고 드는 마음을 내는데 헛개비 같은 견해 환견만 더욱 증가할 뿐이다. 없애려는 그 마음 또한 헛개비 같은 걸 또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한다. 더구나 헛개비가 생기게 된 모든 인연을 올바르게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없앨 수가 있겠는가.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헛개비를 없애야겠다는 생각도 없이 오직 자기 공부만 부지런히 할 뿐이다. 헛개비의 경계에 좋고 나쁨의 경계에 일체 경계에 휘둘리키지 않는다. 좀 휘둘리키더라도 휘둘리킨 줄 알면 그걸로 됐다. 또 왜 휘둘리켰지? 그런 헛개비 같은 견해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자기 마음자리만 깨달으면 백천이나 되는 헛개비의 허망이 하나하나 불선업을 때려잡으려고 드는 게 아니라 통째로가 삼라만상이 다 헛개비이고 다 인과법이고 모양이고 다 결국은 괴로움이고 그런데 마음자리만 깨달으면 헛개비인 줄 알기에 허망이 녹아 진실하고 고요한 상태로 돌아간다. 거기다가 더 이상 괴로움을 붙이지 않는다. 이때는 없앤다 라고 한 그 말마저도 오히려 부질없는 군더더기가 될 뿐이다. 깨닫고 나서 보니 본래 깨달음이더라. 깨닫기 전에는 어떻게 나는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나 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드라마가 떨어진다. 질문이 그러면 뭘 질문을 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을지 이제 모양에 대해 크게 잘못 추측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 독사와 호랑이 비유는 뭐 괜히 더 따질 것 없이 넘어가고요. 다음은 4번 말로써 성품을 깨칠 수 있는가? 모양으로 그러면은 모양을 벗어날 수 있냐? 방편을 안 쓸 수 없는 노릇인데 법문을 듣고 아니면은 뭐 몽둥이로 얻어맞든 그것도 모양이고 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시스템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뭐 좀 극단적일런지는 몰라도 이 논리로 쭉 나아가면 사실 선지식이 필요 없다까지 가는 거죠. 우리 오늘날에 통용되는 상식으로 이제 어떠한 자격 갖추면 자격증 주는 거고 이제 등급을 또 무슨 자격 그 위에 무슨 자격 그렇게 가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동그라미 꽃표로서 동그라미를 쳐버리면 말로써 성품을 깨칠 수 있는가? 없다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또 어떤 절대자의 절대신 이제 이런 쪽으로 가버리는 거니까. 묘희 대해 스님은 대종고 스님 말씀하시기를 옛사람은 모두가 마음을 밝혀서 성품을 보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의일에 말로 마음과 성품을 설명하려 드니 그대들이 30년 후에 되돌려 받을 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하겠다. 30년 후에 되돌려 받을 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하겠다. 이는 교화가 날로 쇠퇴하고 인심이 날로 각박해짐을 잘 지적하신 말씀이다. 인심이 각박해졌다. 나눠 먹을 줄을 모른다가 아니라 모양에 집착을 하는 이 말씀 딱히 떠오르진 않는데 우리 뭐 서장도 보고 했지만 대스님 말씀 말로에 집착해가지고는 깨달음도 없고 30년 후에 되돌려 받을 말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하겠다. 30년 동안 그렇게 해봐라 깨달을 수 있겠냐. 요 정도겠죠 아마. 더 분심을 일으켜가지고 더 간절하게 발심을 하게끔 그런 말씀일 수 있을 테고 괜히 악담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무엇이 견성인가
천목중봉 화상 말씀 돌아와가지고 뭐가 깨달음이냐? 성품 본다는 게 뭐냐? 다름이 아니라 수행해서 본래 자리에 도달한 것이다. 성품을 말로 설명한다는 것은 수행은 하지 않고서 본래 자리에 도달한 듯이 말하는 것이다. 말로 설명하는 건, 말로 하는 건 수행이 아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비유하면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에 사는 보잘것없는 어린애나 더벅머리 총각도 태어난 인물이 모이는 수도의 방향은 가리킬 수 있지만 직접 가보지 못한 것과 같다. 서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가보지 못하고 얼마든지 떠들 수 있듯이 아직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로만 하는 자라고 하는 거다. 서울에 대한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설명은 더더욱 복잡해진다. 그러므로 제대로 발심한 사람이라면 어찌 그 말에 의지해서 서울 사정을 알려고 할 것이며 더구나 실없는 말이나 연구하여 헛된 것을 찾으려는 선승이 되려 하겠는가. 근데 뭐 당연히 수행에 그래도 제대로 뜻을 뒀다라고 할 것 같으면 말 가지고 만족을 하지 않겠지만 근데 그 이상으로 또 말솜씨가 좋다든지 그러다 보면은 모르는 결에 아니면은 또 서울을 한번 가보려고 열심히 헤매고 또 이것저것 주워 모았는데 그래도 끝내는 가지를 못했다. 이제 그러면서 입 다물고 있기는 힘들 수 있겠죠. 발심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양식을 준비하여 튼튼한 신발을 신고 천리 먼 길이라고 해도 서울을 향해 고생을 무릅쓰고 꾸준히 걸어갈 것이다. 그러다가 일단 몸소 서울에 도착하면 화려한 대궐과 많은 인파, 번화한 문물과 엄청난 부귀를 직접 보게 된다. 이래야만 비로소 직접 서울 본 사람이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직접 본 사람이라야 고향에 되돌아가서 서울의 사정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동쪽을 서쪽이라 하고 훌륭한 것을 억지로 천한 것이라 하며 종일토록 자기 멋대로 말하더라도 그가 몸소 보았던 진실만은 분명하다. 말을 조금 다듬어 보면 직접 보고서 말솜씨가 부족해가지고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설령 못하더라도 직접 본 건 본 거다. 이것을 두고 나는 법왕이라 법에 자제하다 라고 한다. 인용이에요. 이거는 법화경의 비유품에 있는 표현이라고. 몸소 도달해서 본 사람과 도달하지 못하고 말로만 설명한 사람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내지는 알 수 없으니까 잘 모르니까 말만 듣고 또 쫓아가는 거다. 이게 진리다. 이게 세상 잘 사는 거다. 등등.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직접 가본 입장에서는 또 이런 소리 들으면 설령 설명이 좀 부족해도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로만 설명하려 했던 경우의 원인은 무엇보다 뽐내려는 마음이다. 대체로 말로만 하는 자는 천부적인 자질이 준수하고 민첩하여 많이 듣고 잘 기억하는 사람이다. 그러지 못하면 말로 해봤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겠지만 안 가질 테니 그러한 버릇이 아르마리를 움직여서 아르마리를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된다. 업이 그러하다. 그런 업 지녀가지고 그게 발동이 되니 아르마리는 그의 뽐내는 행위를 더더욱 부추기고 뽐내는 마음은 아르마리를 더더욱 빛나게 하여 말을 하면 할수록 생사의 결박은 더욱더 견고해진다. 말을 하면 할수록 아르마리가 더 그럴싸해지고 튼튼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러나 몸소 본 사람은 종일토록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의 진실한 음성은 우주에 가득 찬다. 우주에 가득 찬다. 그 음성이 진실하기에 소리를 내어서 진실이 아니라 소리 내고 안 내고 상관없이 가득하다. 그래서 영가 스님은
침묵할 때 설법하고 설법할 때 침묵함이여. 큰 베품의 문을 여니 옹색함이 없도다. 침묵할 때 설하고 설할 때 침묵함이여. 이게 큰 보시다. 옹색함이 없다. 부족하다. 보시가 부족하다. 수많은 사람을 먹였는데 그래도 또 먹일 사람은 그 뒤에 쭉 늘어서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빨 빠진 게 있으니까 옹색함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마르지가 않는다. 큰 보시는 그 가르침이 이와 같은데 무엇 때문에 사람들을 속였겠는가? 30년 뒤에 되돌려 받을 말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대스님의 이 말씀을 칭찬해야 할지 깎아내려야 할지 이 소식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비오듯 할 것이다 라고 끝내셨어요. 또 이제 주석이 좀 있어서 대스님에 대한 주석 또 한번 보죠. 남송 때 임재종 양기파 스님, 법명은 종고, 호는 묘희 또는 운문. 13세에 향교에 들어가 유학을 배우고 16세에 동산 해운사에 해제에게 출가해서 이듬해 구족계 받고 선적을 연구했다. 대관 원년 1107년 몇 년생이셨죠? 1089년생 아마. 20대 후반에 여산에 올랐으며 나중에 동산으로 가서 잠시 참구하여 조동의 종지를 배웠다. 처음엔 조동종 가르침을 배우고 뒤이어 보봉의 담당 문준 회화로 들어갔다. 여기서 9년 보냈죠. 정화 5년 1115년 문준이 자신의 입적이 다가오자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원호극근에게 가서 참고할 것을 권했다. 그런데 바로 가지는 못하고 선화 6년 잠시만요. 횟수를 지금 대간원년 가을 여산에 올랐으며 20대 후반이 아니라 10대 후반 정정하고요. 문준 스님 밑에 있다가 이제 원호국근 스님 찾아가서 거기서 가르침을 받으라는 말을 들은 게 27. 그런데 바로 안 가고 1124년 35 되어서 원호 스님이 동경 천영사에 머물 때 그의 회화에서 참고하여서 깨달음을 얻고 법을 이었다. 소흥 4년 1134년 40대 중반에 복건에 양서암으로 가서 이때부터 조동종의 묵조선을 공격하고, 그러고 보니까 처음에 발을 담근 게 조동종인데 조동종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 가르침을 잘못된 방향으로 밝히는 것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공격하고 화두선을 고취하였다.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종풍을 크게 진작시켜서 임재의현이 다시 출연했다는 칭송을 들었지만 금과의 전란에서 화해의 의논이 성립되자 주전론자인 장구성에게 금나라와 한패라는 누명을 쓰고 도첩을 박탈당한 후 스님 자격을 뺏기고 호남성 형주로 유배되었다. 형주에 10년 머무는 사이에 정법안장 6권을 저술하고 후에 사면되어서 유광에 머물렀고 아유광산에 머물렀고 천동산의 갱지정각과 교류를 맺었다. 나중에 다시 경산에 머물면서 효종 황제의 귀의를 받고 마지막에 효종 황제 입적하기 1년인지 2년인지 전에 대란의 호를 받았다. 그리고는 1163년에 입적하시고 세수 75세, 법납은 58. 그 다음에 영가형각 스님에 대한 주석, 당나라 때 스님이고 어려서 출가해가지고 두루 3장을 탐구하였다. 천태의 지관 법문에 정통했다. 좌계 현랑의 권고로 무주현책과 함께 현책 스님하고 조계 육조 해능을 참례하고
육조당경 볼 때 이 좌계 현랑 안 나왔던 것 같지만 여튼 문답하여서 곧바로 인가를 받고 하룻밤만 자고 떠났다. 사람들이 일숙각이라 칭했다. 당현종 선천 2년에 입적. 시호는 무상대사 내지는 또 진각대사라고도 한다. 잠시만. 665년부터 713년까지 사셨어요. 쉰을 못 사셨습니다. 다섯 번째, 방금 주석을 너무 길게 봐서 내용이 뭐였죠? 말로 성품을 깨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은 말이다. 말로 성품을 깨칠 수 있다 없다. 사실은 없다는 말씀을 쭉 하신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서울을 가보고 나서 말하는 거랑 안 가보고 나서 말하는 거랑 말에 뜻이 있는 게 아니다. 다섯 번째, 병고가 양약이 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병고가 양약이 되는 까닭. 괴로움이 약이 되는 까닭. 늙고 병들고 죽고가 제일 큰 스승이다. 부처님께서 중생에게 병고는 훌륭한 약이다라고 하셨다. 이 말씀을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할지 도대체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중생은 오랫동안 미망을 쌓아왔기 때문에 안으로는 아상이 생기고 밖으로는 대상에 집착한다. 나, 너. 단지 몸과 마음이 쾌적하고 편안한 상태에 도달한 것만을 뽐낸다. 몸과 마음이 쾌적하고 편안한 상태인 걸 뽐낸다. 그 결과 아르마리가 어지럽게 뒤섞여서 헛개비 같은 육신은 언제나 늙고 병들어 죽게 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만다. 아르마리가 어지럽게 뒤섞여. 수행과 도와 세상살이 이게 뒤섞여가지고 몸과 마음이 쾌적한 걸 뽐내기에 바빠서 부와 명예를 뽐내든 수행을 해도 마찬가지다. 아, 나는 망상이 안 일어난다. 밖으로 남들한테 안 뽐내도 자기가 자기한테 아, 내가 정신 잘하나 보네. 뽐내기 바빠가지고 그걸 수행을 삼으니까 아르마리가 어지럽게 뒤섞인다. 헛개비 같은 육신이 일체 모양이 다 무너지게 돼 있음을 선정에 들어서 더 이상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도 여전히 깨지게 돼 있다. 섭생해서 건강을 유지하다가 방법이 잘못되어 어느 날 갑자기 자리에 누워 신음하게 되면 아무 일도 못하고 때도 없이 고통이 찾아와 머지않아 죽게 된다.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도도 깨닫지 못하고 의지할 법도 없어서 아득한 삼계에 끝없이 들락거리게 된다. 윤회한다. 혹 그러다가 구차하게라도 목숨을 연명할 수 있게 되면 이를 악물고 뼈를 깎는 고행으로 도를 탐구하기를 밤낮으로 쉬지 않을 것이다. 한번 죽다 살아나면 그래도 정신 차리더라. 그렇게 해서 출가했던 본뜻을 살리고 불조의 깊은 은혜에 보답하리라 맹세한다. 아, 부질없구나. 한번 간당간당 해보면 그러면은 지금 숨 쉬는 게 더 다급한 일, 오늘 하루 입에 들어가는 게 제일 급한 일이었음에 대해서 정신 차린다. 이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병고가 진실한 양약이라는 본뜻을 아는 사람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도리어 병을 앓으면서도 자기에게 좋거나 싫은 상황을 사량 분별하여 애증만 더 두터워진다. 다들 한번 이제 간당간당 해보면 정신 차리면 좋겠지만 거기서 정신 차리는 것도 나름 상근기더라. 안 되는 입장은 간당간당 해도 여전히 애증만 두터워지더라. 불조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면서도 자기가 지어온 업을 되돌아보지 않는다. 이렇게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깨달음을 구하는 무리가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불조의 진실한 말씀을 허물되게 만들 뿐이다. 그러나 실제로 병고는 병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좋은 약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도 훌륭한 약이 된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못하는 대로 역시나 약이 되더라. 왜냐하면 피차 몸은 사대에 구속되어 있고 형체는 외연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남들의 병이 저와 같은데 나인들 어떻게 그렇지 않겠는가? 지금은 요행이도 병이 없어 몸이 쾌적하고 편안하지만 돌고 도는 팔고 속에서 건강을 자신할 수 있겠는가? 건강할 때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 부지런히 돌을 닦아 번뇌의 울타리를 부수고 무명의 소굴을 분쇄하고 열반의 험난한 함정까지 텅 비우고 빠르게 돌아가는 생사의 흐름을 끊어야만 한다. 우선 보고요. 마음 밖에서는 도를 구하지 못하는데 부처를 어떻게 다른 것에서 얻을 수 있겠는가? 도가 됐든 부처가 됐든 그러면 근본 자리에서 구할 일이지 밖을 더듬는 건 이미 다 배부른 소리다. 다 지금 배 부르니까 편안하니까 하는 짓이지. 위와 같이 생각한다면 좋은 약의 효과가 어찌 병든 사람에게만 있다고 하겠는가? 좋은 약의 효과가 어찌 병든 사람에게만 있겠냐? 무릇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 모두 이 말씀에서 신비한 효험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더구나 우리들은 수행자 선문 총림에 살면서 걸핏하면 생사의 일로 평생에 삼는다고 말을 한다. 생사일, 일대사일을 오로지 이 문제 해결 만을 논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입장에선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나 병고가 바로 양약이다라는 밝은 가르침을 듣고서도 몽롱하게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끝없이 윤회 전생 하리라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병이 어떻게 약이 됩니까? 병을 앓고 어찌어찌 목숨을 다시 연명하게 되었을 때 이 악물고 뼈를 깎는 고행으로 도를 구하거나 또 도를 구하고 또 불조의 깊은 은혜에 보답하겠다라고 맹세하고 내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약이 된다.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피차 몸은 사대에 구속돼 있고 너나 나나 어차피 그 몸 이 몸 별반 다르지 않고 저기 몸이 무너져 가는 거 보면 남들의 병이 저와 같은데 나인들 어떻게 그렇지 않겠냐. 자기 문제로 본다로 보여요. 독해가. 그런 말은 그런 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당사자에게는 약이 된다라기보다는 본인은 정신 못 차려서 못 받아들이더라도 그럼 또 생사유전하겠지만 옆에서 보고 있는 입장에서라도 최소한 약이 된다. 옆에서 보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요행이 병이 없어서 편안하더라도 어떻게 건강을 자신할 수 있겠는가? 건강할 때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 부지런히 돌을 닦아 수행 잘 해서 생사의 흐름을 끊어야만 한다. 냉정한 말이죠. 옆에 사람한테 약이 된다. 최소한. 잘 봤습니다. 제가 더 할 얘기는 없고. 쉬었다가 또 정진합시다.